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는데요. 그 이기는 방식을 보게 되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밀쳐내거나 혹은 부수거나 혹은 깨트려서 이기는 방식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강한 사랑이 이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약한 것을 밀어내거나 부수거나 파괴해서가 아니라 물방울이 두 개쯤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붙죠. 큰 물방울이 있고 작은 물방울이 있을 때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데,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큰 물방울 같아서 조금 약한 사랑, 나보다 못한 사랑일지라도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하나의 더 큰 사랑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특별히 13장 4절부터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전에는 이 구절을 볼 때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전에 교사 예배 때 하면서 저는 특별히 윤형주의 그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윤형주가 누구냐고 청년들이 세대 차이를 또 느끼고 왔는데, 어찌됐건 이 본문 읽으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타 치면서 한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청하고 맑은 음색으로 하는 거. 사랑에 관한 노래니까 사랑하는 노래죠. 그런데 금번 이 고린도서를 묵상하면서 이 13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며 노래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바울 사도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랑은 참 좋은 사랑, 그걸 말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숱한 문제들, 참으로 바울 사도가 눈물로 기도로 키웠던 그 성도들, 근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 기쁨, 찬양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다툼이 있고 먹을 때마다 분쟁이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될 걸 참으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로서의 사랑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눈물의 편지로 적혀 있었던, 오늘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하나의 메시지를 받고 더 크고 강한 사랑이 되어서 좀 작은 사랑일지라도 우리가 품어서 전체 하나의 더 큰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부터 나오겠는가? 이 강한 사랑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적 모습을 지녀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오려면 이 인내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인내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랑은 더 강한 사랑. 강한 사랑 그러면 이 어감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요. 식지 않는 사랑,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냄비 끓였다가 금방 식어지는 거 말고 오랫동안 그 따뜻함이 유지가 되는, 인내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식어지지 않은 그러한 강인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우리에게 오래 참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될 것.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사랑에 관한 일성, 첫 번째 말이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봐야 되겠죠. 제발 오래 좀 참아라.
너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쟁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아니냐?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무엇이 그렇게 견디기 어렵고 무엇이 그렇게 용납하기 어려우냐? 오래 참을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래 참냐? 왜 그럼 참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럼 오래 참아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것 아닌 그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는 이게 교회의 성도들 간의 그런 사랑입니다. 형제들 간의 사랑. 그러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오히려 저 사람은 없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파당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요. 비록 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도 그랬습니다만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아니하냐. 그렇다고 해서 눈이 손 보고 너 필요 없다. 혹은 머리가 발 보고 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성도들 간 너는 필요 없다. 너는 쓸모없다.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12장을 보게 되면요. 바로 앞에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인데 20절부터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쓸모없어 보이고 자 없는 게 낫겠고 그래도 그렇지 않다. 쓸모없다 하지 못하리라. 도리어 더 약하게 보이는 것이 도리어 요긴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거 단죄하고 끊어내고 이것이 더 합당한 것처럼 보여도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 데 있다. 그래야지만 그 형제가 더 기묘하게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교회 내에서 형제들 간 서로 반목과 갈등이 있다 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으니 한 번 더 참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아야 될 이유, 그 참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라 했으니까 참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깊이 참아줘야 되느냐? 참아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참는 이유가 인내는 다 목표가 있기 마련이죠. 일하시는 거 다들 힘들고 고되지만 그 참고 하시는 거는 또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그런 것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시죠. 우리의 인내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나만 오래 참아야 됩니까? 혹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만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나만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셨습니다. 그것도 오래 참으셨다. 그 오래 참아준 목적이 있어요. 목적. 오래 참아준 목적이 그래도 돼가 아니라 참아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한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고 또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참아줘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만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나만 속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도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3장 8절에서는 하루를 천년과도 같이, 천년을 하루와도 같이.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도대체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답은 그대로예요. 1000년만 참으십시오. 1000년 너무 많으니까 하루만 참으십시오. 그 하루는 1000년과도 같은 하루이니 주님께서 나를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지 못하면 그것은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간 믿음의 형제들에게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줄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단죄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라도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장사 자라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어린 자녀들 잘 우리가 받아주고 또 청년 세대들도 우리 기성 세대들에 비하면 한 믿음이 없어 보이고 애들이 왜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가 와 같이 생각이 들지라도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기에 구원에 이르도록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인데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있냐 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그때도 오래 참아주셔야 됩니다. 안 참으면요 내가 뭐라고 안 참는가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대로 살고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했어도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비록 그의 행위나 그의 사상이나 소행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물론 여기에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든지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의 치리권이나 당연히 교회의 권위를 써서 이것을 제재해야 돼 마땅하나 그 나머지 변들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셨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본인 마음으로 치려면 잘못된 거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 것들 염려해서 바울이 속으로 삭힌 겁니다. 자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파서 생명을 살린 겁니다. 이것은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거죠. 그런 어미의 아픔과 해산의 고통이 또 하나의 생명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이라 생각을 하시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엄마들 언제까지 참으세요? 해산의 고통 언제까지 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하십니까? 아니죠. 애가 나올 때까지 해야죠. 애가 나올 때까지. 1시간, 2시간, 애가 아무튼 나올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그 생명의 능력이 크고 아름다운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혹은 교회 내에서 형제들에 대해서도 때로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될 때 그때 얼마만큼 참으시라고요? 오래 참으시고 전 오래 못 참겠습니다. 그러면 하루만 참으세요. 하루 1000년과도 같은 하루만 참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걸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신 그거 기억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은 일들로 실수할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수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만 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주님께서 여전히 참아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형제들에 대해서 반목이 되고 분쟁이 되면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악한 마음입니다. 도리어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아파하고 그런 해산의 고통과도 같이 오래 참아 인내의 깊이를 깊게 하여 거기서부터 나오는 강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형제들을 품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형제들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인데 여기서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게 해로운 것.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해로운 것을 함부로 노출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접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혹은 사회적으로도 미성년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한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노출되게 되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성장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시험이 있을 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참아내고 이겨내는 데 있습니다. 자, 인내라고 하는 것 요구되는 상황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참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그러한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충분히 내가 바꿀 수 있고, 충분히 내가 화낼 수 있고, 충분히 내가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우리의 자의적인 그러한 인내, 그래서 온갖 종류의 시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지 않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래 참으라 했을 때 시간적으로만 말하진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만 오래 참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모든 것에 대해서 참으라 라고 지금 교훈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는 이제 자의적인 의지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적 사랑이 있고요. 또 지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어느 게 더 크냐? 감정적 사랑이 더 뜨겁고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실상은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 더 강렬한 겁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식을 수 있으나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을 넘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디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오래가 아니고요. 내용적으로도 모든 겁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빠져나갈 틈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모든 걸 참아라. 모든 걸 믿어라. 모든 걸 바라라. 모든 걸 견뎌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모든 것이라는 걸 4번 기록했다는 것은 완전히 방수 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해야 될 것은 모든 거죠. 모든 거. 내 개인적인 모든 거, 육에 속한 모든 거, 내 감정에 속한 모든 거, 그리고 내 주변에 대한 모든 거, 식구들에 대한 모든 거, 자녀들에 대한 모든 거, 또 교회에 내 형제들에 대한 모든 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참되 오랫동안 참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아내지 않으면, 참지 않으면 경험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참지 않았을 때 그때 해로움은 누구에게 갑니까? 참지 않았을 때 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요.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해서 막 부수고 부서뜨리고 그때는 감정으로 막 올라올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손해가 막급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컨트롤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터졌다.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에서부터 막 말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걸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 지나면 그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이루어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특히 우리 말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은 다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지만 말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른 사람이 듣죠. 다른 사람이 듣기 때문에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이 터져나와가지고 막 악담을 쏟아부었다. 그러면 그것은 견디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참아라. 어떻게 참습니까? 모든 걸 참아라.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과 싸우려면 싸우시는데 모든 걸 참으라 그랬으니 보통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참아내는 거면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잘못도 없는데 참으려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그래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잘하는데 이상한 말이 들려온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깊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이게 강한 사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모든 것에서 인내예요. 모든 것이 용납함이고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것저것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얘기는 했죠. 사람이 분을 품되 품어라는 아니지만 혹이라도 분이 품어질 때 대신에 조건은 무엇입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이 품었을 때 그리고 계속 끌고 가지 말고 그것을 다 원상복귀시키고 또한 돌이키고 평정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될 것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깊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이겨낼 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가 깊으면 깊을수록 온갖 종류의 시험이 와도 여간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보면 결실하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뿌려야 됩니다. 가시나 돌짝밭이나 그래서 말고 좋은 땅에 뿌려줘야 되고 그리고 잘 가꿔줘야 되겠죠. 물도 주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심은 이후 곧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결실한다 그랬습니까?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게 어디 여기저기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게 되면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른 것 소유하지 못했어도 믿음의 결실이 일어나는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우리 마음밭이 그런 마음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인내로 결실하여. 결실의 방법이 인내라 그랬어요. 인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크고 더 숙성된 열매를 얻을 것이요. 인내가 짧으면 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실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오래 참음에 있고 모든 걸 참음에 있고 견디는 것이 있다 라고 했으니 인내 깊이를 기피하여 이러한 강한 사랑, 식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사랑일지라도 하나로 더 흡수해서 더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질 때 바람이 서로를 합세를 해서 더 강한 바람이 되죠. 나 한 사람의 사랑과 다른 성도들의 사랑이 합쳐져서 더 큰 형제 간의 사랑이 되어서 이 사랑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는 말씀의 깊이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에 기반한 사랑, 이건 관계죠, 관계. 관계에 기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깊을 수가 있고 관계가 아닌 거. 관계라고 말하면 부모, 자녀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도 사랑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혈연적 그런 관계가 아닐 때 좀 남남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사랑할까?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됨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할 때 서로 많은 다른 사람이 사람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냐? 결국 하나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 붙어야 됩니다. 그 붙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전에 아이들과 동네에서 놀다 보면 엄지손가락 다 붙어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께 다 달라붙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그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며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예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선택해봐라 그러면 하나가 오래 참는 것, 또 하나를 선택해봐라 그러면 저의 선택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깊은 인내와 더불어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힘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까 12장에 봤던 것처럼 손이 발에게 말하고 머리가 눈에게 말하고 넌 쓸모없다, 쓸데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성경에 뭐라 말했느냐? 그렇게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 쓸데없는 것이라 하지 못할 것이라 했으니 그 말씀 의지에서 내가 손이 봤을 때 저 발은 쓸모없어 보이고 머리가 봤을 때 저 손가락 쓸모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거기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형제 사랑, 또 자기 영혼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실천이 우리 가운데서는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제 사랑까지 포함돼요. 큰 사랑이 작은 사랑을 흡수한다 그랬죠.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큰 사랑이고 다른 형제가 작은 사랑이면 우리가 작은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렵다.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흡수된 데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더 큰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흡수가 되면 이제 그제부터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듣고 또 묵상하고 이런 과정들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한 주간을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혈관이 막히는 것과 똑같아서 사람의 질병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혈관 질환이라 그러죠. 혈관이 막히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우리 영적인 강건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항상 우리 설득당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해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주의 법을 사랑함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우리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뭐 특별한 사람이나 보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게 묵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참 그러면 그런 게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부분 살피는 것 도움이 되는가? 이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답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한 답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좋은 음식이 있으면 맛본 사람 다 알죠. 진짜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추천도 하기도 하고 소개도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다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전에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었는가. 새롭게 깨달아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는 기쁨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말씀 앞에 모이는 데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적으로도 각 기관들 전도회를 모이실 때 다른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라도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이 구절 중에서 내가 특별히 은혜 받은 장면 혹은 특별히 내게 감동용 구절 한 구절씩 이야기만 하라. 그렇게만 해도 나눌 게 많아져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그런 걸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알게 되는 거예요. 본문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고 내 눈에 들어온 한 구절 혹은 한 단어가 있으면 무엇이냐 한마디 있으면 돌아가도 그게 굉장히 좋은 나눔이에요. 좀 더 나간다면 여기서 깨달은 바 여기서 발견한 하나님 이 말씀은 내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을 나누게 되면 그게 말 그대로 소그룹인 거예요. 전도회를 모일 때마다 아무튼 말씀 안에서 힘써 나누시고 특별히 다른 것 말고 본문 내용 중에서라도요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종일토록 작은 목소리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날 때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귓가에 울리고 생각나고 그러면 그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있는 모든 시간들은 그냥 다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 모든 환경들 그냥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아가는 게 있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자주 듣고 자주 읽고 모르면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는 길인데 그럼 우리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단순한 지적 만족을 위해서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예수의 인격,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깊이요 또한 강한 사랑의 실천법이죠.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 소멸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인격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되게 되면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또 제자들 사랑 이 사랑의 실천은 이제 자연스러운 이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써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격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특별히 본문 13장 5절 말씀에서는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예수님 마음이죠. 주님께서 무리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고 속내지 않으시고, 물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으나 인간적 감정을 따라 화낸 건 아니죠. 악한 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게 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뻐할 이유는 주께서 명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내는 것. 이게 사랑에 대한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한 번 더 묵상해 볼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행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사실 물에 행하지 않는 건데 무리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무리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인 겁니다.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요, 물론 생각지 않게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럴 때 또 대화로 풀어가고, 무리 행하지 않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말이 상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해 주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는 거라 그랬죠. 또 성내는 것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 우리 스스로는 가만히 냅두면 우리가 어떤 집안도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지잖아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또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채우고 그 말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격의 단련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해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부르기 위한 그런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바울 사도의 간절함과 눈물이 권면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혹여라도 막힘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라 했으니 좀 더 깊은 인내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모든 걸 참으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니 다 용납해 주시고요.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흡수해서, 다른 세상의 방식은 강한 것이 약한 걸 이겨서 강한 자만 이기고 약한 자는 패배의 눈물이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아서 약한 사랑도 강한 사랑 가운데 포함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도 함께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주의 말씀 기뻐하여 말씀의 기표와 인내 기표로 사랑을 실천하는 강한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